사실 자기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문제, 실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과 예수가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에 담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인으로서 한 100 몇 년이 한 120년, 13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형성된 한국식 기독교와 과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배웠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래전에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러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돼요. 빌리 그레함이나 또 빌 브라이트나, 빌 브라이트가 누구냐면 CCC 총재.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 집회를 여의도 그 광장에서 했을 때 처음으로 예수 영접하세요 라는 그러한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만 해도 교회 오면 택함 받은 백성, 이 개념이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심겨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장로교를 기준으로 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 예수 영접해라 하는 이 선택적, 마치 그 선택하는 것 같잖아요. 당신이 예수 영접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적인 것은 기독교 교리에 포함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뒤에 예수 영접하세요 그러면 그건 미국식 구원이고, 이러한 이거 한국식 구원이 맞아요, 미국식 구원이 맞아요. 이제 이런 문화적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안식일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안식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안식일 개념이 한국교회에 어떻게 정착되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한 안식일의 개념과 성경적 개념과 부합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율법주의의 거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식일의 한 실례를 들었지만 전체적 율법적 개념과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교재를 공부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굳이 이 안식일이 그들에게 이슈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은 상당히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봅시다. 마태복음 12장의 배경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다가 마쳤던 부분인데요. 12장을 알기 위해서는 11장 마지막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11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 쉰다는 것은 안식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제공한다 하는 말씀을 이미 하셨던 거죠. 11장 28절이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쉰다고 하는 개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안식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오늘 공부하실 본문 12장 8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직 잠이 덜 깨셨어요? 자, 12장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 자,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세요. 그러면 안식일을 섬겨야 돼요? 주인을 섬겨야 돼요? 예, 지금 이 관점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안식일을 섬기느냐? 아니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분이시냐? 예.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준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주인에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이제 일단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변론, 논쟁의 발단은 12장의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가면서 잘라먹는 그 일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그죠? 자, 1절과 2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정죄를 하죠. 다시 말하면 죄인이다는 거죠. 여기 이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지금 성전인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걸어서는 안 되는 거리를 지금 밀밭 사이를 걷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걸어서 안 되는 거리를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왜 거기 와 있어요? 아니 걸어서는 안 되는 거리에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것을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지적하고 있어요. 이 교재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시장에 하니까 이삭을 잘라서 비벼가지고 불어가지고 먹었겠죠. 자, 여기 바리새인들은 트집을 잡게 돼요. 유대인들이 이제 역사적 배경을 제가 구약을 하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계기는 언제부터라고 그랬어요? 예?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요? 예,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죠. 맞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양의 피로 구원받아 출애굽한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느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천국을 이야기한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대로 사는 것이
그의 백성이죠. 근데 거절했어요. 거부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방 신들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방 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율례와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선지자를 보내고 타이르고 또 이방 민족에게 붙였다가 또 구원해주고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로 보내버렸어요. 포로로 다 잡혀가겠어요. 그때서 비로소 그들이 뭘 생각하게 돼요? 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로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해요. 예. 그 회개가 바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돌아온 후에 느헤미야, 또 에스라. 보시면 그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가 뭐냐면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라. 그거예요. 예. 그래서 포로로 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지경이 됐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그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걸로 그들이 간주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항목을 어떻게 그러면 거룩하게 질 것인가?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만 지키라고 그랬지 그렇게 많은 것을 노동을 하지 말 것이며 이 정도예요. 쉬게 해라. 이방일지라도 너희 종일지라도 그날은 쉬게 해라. 이런 말만 있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그 사람들이 세우냐면 어디까지를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가를 결정한 것이 바로 랍비들이에요.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 금지된 조항 중에서 안식일에는 약 0.5마일 이상은 걸을 수 없다.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예, 회당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 정도예요. 어디 뭐 밀밭을 가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수행위. 예, 이삭을 자르거나 이삭을 비비거나 타작 행위죠. 그 다음에 부는 것은 피질 행위죠. 이러한 것들 할 수 없는데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의 그 입장에서는 위법이에요. 이게 위법이죠.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첫째,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보면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자체는 안식일이 아니라 이삭을 잘라 먹는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것은 추수 때에 그냥 놓아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혹은 여행객을 위해서, 예,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이 타작마당에서 이삭 주머니를 적당히 남겨놔서 그들로 먹게 해라 하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배고픈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마음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통은 약 37가지의 금지법을 마련해 놨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들의 전통과 그 법률에 의해서 제자들을 정죄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에 가서 보면요. 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제자들이 뭐예요?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신뢰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신뢰를 들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제사장 위에는 먹지 못할 떡을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왕들은 제사장의 그 반열에 속했던 자들이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왕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었거든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었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와 함께한 청년들은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자들은 뭐예요?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당시에 너희들이 제사장 위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을 내가 줄 수는 있지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주겠다. 너희들이 부정하지 않으면 주겠다 하는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우리들이 떠나온 지 수일이니 그러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떡을 줘요. 근데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그들이 먹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죄악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있었던 떡은요, 매일 쪄서 그곳에 드리는 건데 따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에만 따뜻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만. 그것이 그 당시의 풍습으로. 그래서 그날 먹은 날이 공교롭게 안식일이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나온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죄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구약은 이야기하지 않느냐. 두 번째, 제사장들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뭐 해요? 제사를 드리죠. 특별히 안식일날이 가장 바쁘죠. 그렇죠? 안식일날 뭐 해요? 사람들이 오면 그들의 재물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지만 안식일날은 더 해야 되거든요. 뭐예요?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다 발라가지고 피는 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다 쏟고 다 한 다음에 껍질 벗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태우고 이러한 일을 삶을 거 삶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 하지 말라면서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포함시킨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예외? 제사장들은 예외. 어디에서?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룩한 장소에서 그 선택받은 자들이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 날, 그 심한 노동을 하는데도 그것은 죄로 지정하지 않았지 않느냐, 무죄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변론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우리가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안식일이 왜 그럼 거룩하게 지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자, 안식일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첫 번째 뭐냐면요.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됐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면 좋아요. 그래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자, 창세기 2장으로 가시면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2장 안식일의 그 기원은요. 천지와 만물이 다 뭐예요? 이루어지니라. 맞췄어요. 창세기 2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라고요? 마치시니. 예, 마치시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치고. 예, 그치고. 자, 이것은 지금 세 번을 반복하고 있죠.
이루니라 마치니라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그럼 안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뭐겠어요? 예, 쉰다는 이야기인데 언제 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이 다 이루고 마치고 일을 그쳤을 때 비로소 안식이 있다. 예. 그리고 그날 무엇을 하셨는지 보세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것이 마쳤기 때문이다. 예. 자,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요. 완성의 개념과 있어요. 완성. 마쳤다. 너희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데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안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일이 못 마쳤을 때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이 끝나면 안식을 누리는 건데 못 맞추면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날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을까요? 인간에게 어떤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냐면요. 쉼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의 첫날 딱 만들어진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날은 안식일이라. 예.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물로 안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이 하나님과 더불어 쉼으로부터 인간은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안식일의 개념으로 먼저 이해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분하신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십계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면서 딱 집어넣으세요. 제4계명으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전에는 안식일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창세기 2장 이전에는. 근데 유대인에게 유독 안식이라는 개념을 딱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할까요? 못 할까요? 그들은 어때요? 애굽 땅에서 안식했어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들은 안식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어요. 근데 안식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식한다고 그랬어요. 자, 안식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약속의 그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식할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안식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어, 3절.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 이거는 조금 접어 두시고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안식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 안식은 창조될 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창세기 2장이죠. 또 다시 거기서 그들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어요. 이게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자, 8절.
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될 때 읽어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이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러나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이야기했었으니까요. 그런데 9절 보세요.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식에 안 들어간 사람이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의 상태는. 그죠? 안식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모든 일이 마쳤을 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아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 예수님이 이야기 아니라 누구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 쉬게 하겠다고. 그거는 뭘 이야기야? 안식을 주겠다. 그 안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니까요. 예수. 예수가 안식을 선포하는 그 약속을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들은 자가 믿음에 화합하면 그의 안식에 어떻게 들어가는도다. 예,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다. 이해되세요? 이해 아직도 안 되는 신분은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의 개념은요 완성이에요. 완성인데 다 마쳤을 때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는 완벽한 창조였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 안식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오늘 누가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도 오늘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셨죠? 복음서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뭘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잖아요. 뭘 이뤘어요 지금? 구원이 뭐예요? 예? 재창조죠. 근데 뭘 통해서? 십자가라는 그 죄사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식이 깨진 이유는 아담의 범죄잖아요. 그 범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내가 다 이뤘다. 그죠?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룬 뒤에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다니는 너희들아 내가 내게로 오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모든 죄짐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해요? 철로 역정에서 이게 신뢰를 보여주잖아요. 죄짐 지고 가던 순례객이 비로소 십자가 앞에서 그 죄짐이 확 풀려나잖아요. 자, 그렇게 죄짐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니요. 여러 개 그게 많이 나오니까 그죠? 정교함이 없죠. 새로운 아까 말씀하셨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니까요. 새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창조 후에 어때요?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이 둘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후에 새 창조를 하신 후에 어떻게 하셔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앉으사 앉는다는 거는 뭐예요? 쉬신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맥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하나님, 또 하나의 하나님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아직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언제 이루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날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내게로 오라고 초청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뭘 가지고 있나요, 지금? 짐을 짊어지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짐이 벗겨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안식의 개념을 여기 설명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벗어났지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한 거예요. 정죄한 거예요. 누구의 잣대로? 자기들의 잣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한 계명이 있었어요. 성수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었다면 아마 이 이야기는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성수주일 개념. 저희 교회는 성수주일이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예, 거기에서 벗어나셨는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나 한국 기독교에서는 성수주의를 안식일 개념에서 대체시켰던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어요. 이것이 한국의 민족성과 맞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명을 만들어서 그래서 주일날은 이것을 하면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해왔어요. 뭐 쇼핑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영화관을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예, 우리가 여자들은 바지를 입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뭐 짧은 머리를 하면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굉장히 화장을 해서는 되냐 안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기독교에서 룰로 규칙으로 지켜왔던 거예요. 이거 청교도에서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도 굉장히 그것을 지켜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벗어났어요.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죠. 시대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바뀌었나요? 왜 변천돼요? 성경을 몰랐으니까. 성경적 기준을 알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안 바뀌어야 되죠. 바뀌면 안 되죠. 근데 성경적 기준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우는 이 기율과 법령으로 가르쳤던 거죠. 교회가, 교회법이. 이것이 이 시대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유대인 다음에 초대교회 율법적인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보세요. 그것은 유대인의 풍습과 관습에 의한 기독교의 강압적 이 법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꼭 안식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과연 율법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율법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느냐, 아니면 율법을 주신 그분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분에 의해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율법을 주셨는지를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뭐 오해할 수 있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왜 안식일을 유대인에게 줬을까?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조차 없으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기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먹고 사는데 바쁘고 일주일에 8일 있으라면 돈 버는 사람 더 좋겠죠. 예, 하루라도 더 있으면 좋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환경 속에 첫 시간은 누가 주신 것이다? 첫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주일에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예. 우리의 삶이 누구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래야 나머지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내가 노력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 주신 환경, 하나님께 주신 재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앞으로 일주일도 하나님이 주실 시간 속에서, 건강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 교제 쉼에 의해서 일주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도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너희의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있어요. 첫 열매, 그 초하루,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안식일을 지켜라 했지만 에스겔서는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켜라, 이걸 강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하루 별로 강조하지 않죠, 안식일에. 근데 왜 그 첫 것을 자꾸 이야기할까요? 왜 하나님은?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고 시작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살아가는 자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서 안식에 들어갔다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일이 어떤 개념이어야 되겠어요? 안식일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이 시간,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의 안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신뢰로부터 살아가는 것이 안식의 개념이죠. 그죠? 그렇다면 그것이 일주일에 하루일까요? 아니면 모든 생애일까요? 자, 월요일은 하나님이 월요일날 주셨음으로 인해서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고요. 주일은 일주일을 지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혹은 일주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어때요?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일 수 있고요. 그러면 주일날을 선택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 저는 그날도 없으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네. 아마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평생을 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굳이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서 나는 교회 안 다닐래, 그러신 분들 신앙생활 잘하세요? 잘못합니다. 오히려 더 안 하죠. 지금 잘못합니다 하신 분은 오랫동안 쉬어보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간증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이에요. 율법보다 율법을 제공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가 그 계명, 안식,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그 계명보다도 더 중요한가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밀밭 사이를 통과해서 회당에 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손 마른 사람 하나를 딱 세우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또 여기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당신 고치면 어때요? 죄인 못할 짓 했고, 두 번째, 안 고치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면서요. 지금 7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7절에. 완전히 이 올무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겠느냐 안 건져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의 규칙 속에서요, 짐승이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 건져내도 죄가 아니다는 법칙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양은 괜찮고 사람은 어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고? 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손을 고쳐주세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거기에 매여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병든 자를 살리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생명이 위력할 때만 그래도 건져주지, 그냥 내일 고쳐도 되잖아, 손 마른 자 놔둬, 이런 말이에요. 이거 하루 더 말라 있으면 어때? 그냥 놔두지, 그런 말이에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 손 마른 자가 몇 년 동안 말라 있었는지 몰라요? 아마 평생을 말라 있었는지 몰라요. 한 손을 못 쓰고,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지만 한 손을 못 쓰고 여러분 평생을 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할 때 오른손 이야기 했는데, 이 오른손 하나가 없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게 손톱이 한번 끼어가지고 나간 적이 있어요. 확 깨져가지고. 이 오른손을 하나 못 쓰니까요, 단추를 할 수가 없어요.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어야 되고, 여러분 이 오른손가락 하나, 요거 하나 가지고요, 그렇게 힘든데 한 손 못 써요. 여러분 어떻게 양말 신을 옷 입,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걸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받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분 불쌍한 마음 안 생겨요? 이 사람이 지금 회당에 와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저주받았으면 저럴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 언제겠어요? 예? 이 사람한테 평생 안식은 뭐냐고요? 마음속의 소원은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다른 사람처럼 완전해졌다, 완성되었다, 성해졌더라. 마침이에요. 마침. 여러분 안식은 뭐라고요? 마침이라니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다 끝내니까 그때 그 손마른 자가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이려고 핍박이 시작돼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시작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몇 차례 강조했지만, 말씀을 나눴지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표적이 7개가 나와요. 7개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기록한 이후에 수많은 일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7가지만 추려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게 하려 하며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7가지 중에 2가지가 안식일날 행한 병고침이에요. 첫 번째 안식일날 요한복음 5장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9장 평생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소경을 눈뜨게 해줬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둘은 38년 혹은 평생을 안식하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왜 그래요? 평생 눈을 떠보지 못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했어요. 걸어보지 못했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은 언제 올까요? 고침받는 그 순간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렸지만,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침상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 찬양했어요. 뛰었어요. 성전에서 발견했어요. 그 자들을. 그렇지만
안식일을 수없이 지킨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날 안식 하나에 못하네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서는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고, 얼마나 불안해요. 한 가지라도 어길까봐. 이게 안식일에 지키는 이유인가요? 하나님은 쉬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하면 안 되고, 하면 되고, 해야 되고, 안 되고, 불안하잖아요. 안 하면 저주받고, 하나님께 죄조로 정죄안 받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람은 안식일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그의 쉼에 들어가야 돼요. 쉼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인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안식하며 그와 함께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직분과 소명과 또 그러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